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곳을, 예배의 장소를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한 명 한 명 또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의 팔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또 살아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오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들은 후에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김영준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시작된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반응하여 순종하는 축복이 경험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고 또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재난을 너희가 받은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읽다 보면 놀랍도록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끝까지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도리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상 숭배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되었건 돈, 직장, 사람 어떤 것이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 어떤 대상, 다른 어떤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계속해서 충원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쪽으로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다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혼으로, 사랑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사랑과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예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비유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제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사라질 부귀영화에 목을 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으로 마음과 육신을 채우고 근심과 걱정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고 온갖 것들에 탐닉하고 정욕을 채우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 곧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것의 하나의 결과가 자기의 영혼을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를 어떻게 말하냐면 진리에 순종한 사람은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짐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에 머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를 계속해서 더러운 환경에서 만지고 먹고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악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해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해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주변 모두가 멸절된다고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나라들까지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의 신실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는 자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의만, 자기의 영광만, 썩어져 죽어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그것만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지고 예정된 저주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크고 경이로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당신의 사회, 더 나아가 당신의 나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이 드십니까?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은 자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정돈하십시오. 또 정리하십시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듣지 않고 들어도 무시하고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선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